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농산 무성한 정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평강한 정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종대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 속에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감사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질병에서 저희를 보아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이며, 그리고 두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밝히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폭염 속에서 코로나19가 설상가상으로 무섭게 확산되어 부득이 교회에서도 세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기도하면서 이 난간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망연된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혼돈에 빠질 수 있었던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철로 인하여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태산같이 견고한 신앙인 것 같아도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버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믿음의 연약한 저희들 지난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손과 발까지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노여움 잠깐이요, 그러나 은총은 평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울음이 가득했을지라도 이 아침 예배 시간에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공의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농가밭에 싱싱하게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들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장마로 인해 1년 농사가 침수되고 농민들의 마음도 웃음도 물속에 함께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은혜로 다시 생존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안타까운 것은 교인의 감소와 젊은 세대의 이탈로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애타게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에겐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교회에서 멀어진 분들에게는 회복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놓고 회개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길을 서갈 때 우리의 차점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다툼과 갈등이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느 교회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보석처럼 번쩍 뜨이는 예배자들로 이 시간 선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자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과 경제의 고통을 이기고 허락하신 새 땅,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부활해 가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결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온기를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휴가절로 인하여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의 임직을 앞두고 있는 피택자들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부족함이 없는 능력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다
담대하며 겸손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량한 백성들이 땀 흘려 노력할 만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무책임하게 말하는 우정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합니다. 주님, 통치하여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영권을 갑자기 더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저주의 영이 떠나게 하시며 육체의 질병이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성도가 있다면 말씀 듣는 중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또 내자는 사모님과 자녀들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가정도 어린아이들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옵시고 솔로몬의 제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 주옵소서. 전도사님도 건강으로 함께 하셔서 훌륭한 목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영광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목회자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다 놀란 물질의 축복과 긍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천국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7번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시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중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러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엄중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 대한 이 믿음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과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에 대한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을 명령했어요. 다시 말해서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신하라는 거죠. 또 영상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만 현장에 허락하고 모든 현장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의 이 방역 방침에 충실히 따라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 우리 교회 역시 오늘 실시간 영상 예배를 위해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언론의 발표를 보면 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다 발표를 합니다. 물론 최근 용인 우리제일교회나 성북동 사랑제일교회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를 침튀기며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마치 죄인처럼 말 한마디도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을 제대로 못한 교회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드려야 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한 모든 교회를 함께 싸잡아서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기간보다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방역에 힘쓴 교회들을 싸잡아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인 양 몰아가는 것은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준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했듯이 정부의 방역 방침을 충실히 따라서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지 무슨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현 시국에 우리 성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부와 언론이 함께 엮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함께 엮고 있어요. 최근 재확산의 근거로 제시되는 곳이 용인 우리 제1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천지와 같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예수중심교회의 이초성 목사 계열의 교회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예수중심교회의 이초성 목사는 신비주의적인 열광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이단인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베레아 귀신론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교리와 달리 타락한 존재로 보지를 않습니다. 불신자가 죽고 나면 그 불신자의 영혼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떠돌면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수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인 우리 제1교회는 바로 이 이초석 계열의 이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본래 소모시였는데 지금은 소에스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확산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있는데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의 대표 회장이었지만 한기총이 너무 정치적으로 극우로 치달았습니다. 복음보다는 이념을 앞세웠고 교회보다는 정치를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단이 한기총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기총이 한국 교회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대표성을 잃은 거지요. 지금은 한교총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전광훈 목사의 이런 행보 때문에 작년 2019년 8월에 8개 주요 교단 예장 통합, 합동, 백석, 고신, 합신, 그리고 기감, 기성, 침례, 이 8개 주요 교단 2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전 목사를 2단 옹호자로 규정해달라고 각 교단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 교단이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에서는 전 목사에 대해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면직을 못하고 다만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인 우리 제1교회나 사랑제일교회 일을 마치 신천지와 엮듯이 또 기성교회와 엮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 신천지 말 코로나 확산이 될 때에 신천지와 교회를 싸잡아서 교회를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는 용인 우리 제1교회와 사랑제일교회의 일을 또 역시 기성교회와 엮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 코로나의 진원지로 몰아가고 있어요. 물론 일부 교회에서 그 외에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여 명이 일어났고 갈릴리 장로교회인가에서 29명인가 21명인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56만입니다. 성도가. 그 가운데 20명이 지금 확진된 사례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기관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진원지인 양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특정 종교인 기독교를 분리시키고 척지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간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광화문 집회도 교회와 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는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집회입니다.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와 자꾸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엮으려고 합니다. 물론 전광훈 목사와 같은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함께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광화문 이퀄 기독교, 코로나 이퀄 교회, 자꾸 소위 프레임화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프레임을 이제는 차별금지법 통과에도 분명히 사용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교회는 광화문 코로나 적폐 세력이니까 그 세력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니까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또 끌어갈 거예요. 자꾸 모든 것을 교회와 엮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뭐 다 교회지, 이단이고 뭐고 다 그놈이 그놈이지, 세상 사람들의 프레임을 그렇게 끌어가는 거죠. 마치 광화문 집회를 통합당하고 자꾸 엮으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광화문 집회하고 자꾸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방역을 위한 게 아니고 이거는 무서운 프레임입니다. 세 번째는 광화문 집회를 이번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금 묶으려고 하는데요. 광화문 집회가 15일에 있었어요. 광복절에 있었죠. 그런데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2차 확산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지금 다 잡아다가 코로나 검사를 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왜 광화문만입니까? 광복절 15일 때 광화문 집회뿐만 아니라 똑같이 그 장소에서 민노총이 약 3,000명, 2,000명가량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또 그 바로 전날 14일 여의도에서는 전국의사협회 집회가 비슷한 규모로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확진 조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의문이죠. 그저 광화문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2차 재확산이 7월 말과 8월 초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게 의료계의 얘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7월 말 8월 초, 그때가 한국의 여름 휴가 시즌이에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아지고 있었고 이미 그들은 확진자보다 10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의학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살린다고 이것저것 다 풀었어요. 그때 감염된 사람들이 잠복기 5일에서 2주를 지내서 이번에 증상이 폭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날짜 계산을 좀 하면요 금방 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정부는 연휴에 사용할 수 있는 영화, 외식, 호텔 쿠폰들을 발행해서 주면서요 영화, 외식, 여행을 이 휴가 기간 동안 장려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5, 16, 17일을 임시 공휴일로까지 제정을 해서 그때 휴가로 만들어줬어요. 또 한 번에 황금 연휴 기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휴 기간 동안 바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연휴 기간 동안요 49만 명이 영화관에 몰렸고요. 부산 해운대에는 86만 명의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저 보도에는 10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 집회에 몰린 사람이 15,000입니다. 연휴 기간 영화관에서 모여 영화 본 사람이 49만 명이에요. 해운대에 몰린 인파가 86만 명, 100만 명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어디를 문제 삼고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광화문 집회가 아니라
이미 연휴 기간에 확산된 거예요. 15일 날 그때 확산됐다면 그날 바로 나옵니까? 아니요. 잠복기 평균 5.6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왜 2주 동안 격리를 해요? 잠복기를 2주를 최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일 날 광화문 집회 있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지금 14일부터 폭증을 했어요. 12, 13, 14 이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50명대, 100명대 이렇게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12, 13, 14부터.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여름 휴가 시즌 그 이후 잠복기가 끝나는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폭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깜깜이 환자를 통해서 어떻게 어디에 누구에게 지금 감염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는 200명대, 300명대로 증폭됐죠. 그런데 이걸 교회에 광화문 집회에 책임을 넘겨서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연휴 기간 동안 가라고 다 장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다 해방됐다. 이제는 해운대로, 바다로, 산으로 다 가도 된다 생각하고 다 간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게 폭증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비난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결국 정부로 올 테니까 돌리는 거죠. 이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엄창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왜 의료계에서 지금 난리를 치겠습니까? 처음 우한 폐렴이 발생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미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듯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단체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 보셨지만 여러분 마트나 어디 가보세요. 관공서를도 가보세요. 교회만큼 철저히 하는 데가 있나? 그런데 무슨 교회를 꼭 이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좀 몰아가요? 누가 코로나에 걸리고 싶겠어요? 어느 교회가 코로나에 걸리고 싶겠어요? 누구나. 그러나 이 깜깜이 환자 속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교인이 전 국민의 5분의 1입니다. 5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확진된 사람이 교인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교인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확률적으로 5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인데 우리나라 교회가 6만이에요. 2011년도 통계에 의하면 7만이 넘어요. 7만 6천인가 그래요. 성당이나 사찰 숫자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교회 숫자는 사찰의 3배고 성당의 48배예요. 당연히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정치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냈다고 해놓고 기독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거기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정권 유지나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선량한 국민을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제발 교회를 이용하지 좀 말아세요. 제발 교회를 이용하지 좀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이 내용들에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알고 넘어가야 될 건 알고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죄인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의 출생에 관한 신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조선을 세운 단군은 환웅이라고 하는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죠. 고구려의 주몽이나 신라의 박혁거세 그리고 가야의 김수로는 다 같이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탄생 설화들은요 모두 한 나라의 위대성이나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설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설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다시 말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설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그런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고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당시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결혼하기 1년 전에 했던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오늘날보다도 더 강해요. 함께 살거나 동침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이미 부부나 다름이 없었어요. 만약 정혼한 여자가 정혼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 하면 그 처녀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요셉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분이 무척 나빴을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당장 고소를 했겠죠. 그리고 위자료를 받아내든지 사람들한테 알게 해서 정말 처벌을 받게 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예언됐고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요셉, 그 요셉은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생각하고 그녀와 동침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오늘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요 성인 군자 정도로만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렇게 얘기하면 3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3대 성인과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 역시 아유 예수님 무슨 메시아야, 무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알지만 그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님이 요셉을 통한 그런 핏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그렇게 이 땅에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근본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또 말해줘요.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통해서 인간처럼 인간의 출생과 같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오늘 우리 정통 기독교가 가지는 교리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받아들였는데 2세기경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었던 이그나티우스의 글에도 참으로 처녀의 몸에서 오신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76년 저스틴 마터의 역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니케아 신경에도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 역시 이것 초자연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고 나이 많아 출산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장이 제사장이었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하지요.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가랴 역시 아브라함이 참 거기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처럼 사가랴 역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때를 훨씬 지났는데 어떻게 나이를 낳는단 말이냐?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후 10달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 후에야 사가랴의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 마리아의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를 보면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모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도 신격화해서 그의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무호성을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호를 주장하듯이 그렇게 지금 무호성을 주장하고 신성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시겠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마리아도 요셉이나 예수님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령의 초점을 맞춰야지 마리아에게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칼케돈 종교회의 이후 1600여 년 동안 지켜왔었던 기독교의 정통 교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표현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오늘의 세상을 보면 참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코로나로 불안하고 경제와 정치로 불안하고 남북관계로 불안하고 국제정세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셨을 때에도 그곳 바벨론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제에 점령당했을 때에도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리에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들이 점점 불안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오 임마누엘. 굳어서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잠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로 임마누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월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과 추일헌금으로 또 수혜를 당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재해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해를 당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없게 하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성가대로 또 성전 청소로차와 방송국 그리고 주방에서 차량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며 아버지 귀한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되고 고리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주대 꾸임받지 않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매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는 우리 예배는 유튜브 배감 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고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유하셔서 우리 다른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전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폭우로 수해를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재해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금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이름과 그리고 재해 헌금이라고 하는 재해를 써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재해 헌금으로 구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수해를 당한 성도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는 잠정적으로 연기하겠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당분간 대신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역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역시 여러분 목장장과 강사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묵상 자료를 가지고 가정에서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예배전후 항상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 환경 속에서도 철저한 위생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없고요. 임직 예정자 교육 역시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사실은
박사학위 수여식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에도 역시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던 때였기 때문에 학위 수여식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24일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날 후기 학위 수여식인데 그때에 지난번에 연기됐었던 전기 학위 수여자들 학위 수여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역시 계속해서 이 확산세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 그리고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취소가 됐고요. 박사학위 수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신학대학교 존 토마스 홀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위 수여식에는 가족 한 명만 딱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송 축도하기 전에 부르시고 축도 마무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대로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